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작은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또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비극이라고 좀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제가 힘들다, 무엇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 것들도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스승이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스승이 드물어서 결국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많은 지도자들은 있는데 그들은 어떤 스승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바쁜 교사, 선생님 정도. 정말 삶을 나누고 자기 생명을 나누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부터 바울의 얘기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일까?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뒤에 숨겨놓은 게 있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덮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요즘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큰 문제는 왜곡된 복음에 그냥 물들여진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풍요가 축복의 기준인 것처럼 복음을 왜곡해서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냥 바로 연결하는, 그러면 뒤집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바울이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성경을 전하는 그 당시의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십자가의 어떤 원수들이 지도자 자리에 서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 그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말하는 희생, 섬김, 이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빛 찬란한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는, 아니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금빛 찬란한 십자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 성도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따라가요. 그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사회 지도자들도 포함한 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단언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고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 사람의 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헬라 사회를 보면은요, 영향력 있는 학파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식욕, 성욕,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상류층들이 주로 이런 학파인데요. 상류층들이 그 당시 누리고 있었던 그 식사 자리, 만찬의 모습을 기록을 보면 보통 오후 4시가 되면 저녁 식사,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만찬이 이어져요.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오후 4시부터. 디귿자로 꺾여진 그 의자도 아닌, 침대도 아닌 그런 와대에 반쯤 몸을 기대고 쿠션에 기대고 누워서 먹고 마시고 4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배가 차면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토해내고, 정말 그렇죠, 보기가. 토해내고 다시 또 새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또 만찬이 지내는 동안 그때그때 따라 식사복을 10번이나 넘게 새로 갈아입고 나온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식탐, 성적인 유희, 변태에 가까운 그런 성적 행위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이고 내가 복받은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상류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를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까지 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은 별반 다릅니까?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나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이 정도 생활 수준은 해야 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이냐 주장하면서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19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어렵고 괴로움 당하는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풍요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풍요는 함께 나누고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을 바라고 나가야 돼요. 다시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풍요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풍요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지역의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 빌립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7절에서 단호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뭘 본받으라 그럴까요? 바울을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한때 누렸던 그 큰 좋음, 폼나는 로마 시민의 삶,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그거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바울이 만들어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다면 바울이 본받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였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는데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고 2장 7절 8절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을 따라가려고 자기 공부한 것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리고 이 모습을 따라갔어요. 이거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풍요로우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누리실 수도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진 모습, 그것을 바울은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고 바라는 부유함, 권세, 떵떵거림, 이거를 포기하신 것을 바울은 본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쓴 거예요. 바울의 삶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투옥돼서 수많은 굶주림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동안 있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던 디모데,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도 거명을 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같은 길을 갔던 동역자들. 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으로 시작됐던 이 착한 삶의 모범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요 야만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지만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였어요. 직할 식민지여서 그들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 사는 시민들은.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너희는 우리를 법적으로 다스릴 수 없어. 그냥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사람들이요. 빌립보 시민들. 바울은 그런 빌립보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와 세상의 관계로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만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빌립보처럼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세상의 법칙,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 것을 유혹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은 옵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이 달콤해 보이고 그러면 만족될 것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오지만,
우리의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잠시 돌아봐도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고려가 망하기 전에 당시에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다들 아시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방원이 설득을 하면서 정몽주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냅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여가라는 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고자, 이렇게 하여가를 적어서 정몽주에게 보내요. 다 썩어져가는, 이제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 붙들지 말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해서 나와 같이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이 얘기한 거예요. 이방원이. 그 시를 받은 정몽주가 답시를 적어 보냅니다. 그 답시의 제목이 단심가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봉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이 시를 답편으로 보내고 정몽주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입니다. 죽임을 당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몽주가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타협하고 쾌락과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굶주림에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것이 불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논리에 속아서 행복의 기준을 잘못 정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이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망해가는 왕조였지만 충의를 지킨 그 정몽주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역사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충신이라고 말하지. 더욱이 우리는 그 정도도 그거는 비유가 안 돼요. 더욱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일개 인생의 역사 속에 어떤 군주를 섬겼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기준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소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진짜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 이게 우리 자존심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지금은 낮은 몸이고 세상에서 비천한 몸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게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고 스데반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고 디모데와 에바브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의
이루어야 될 구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된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착한 모범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의 모범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욕하면서도 부러워해요. 조롱하면서도 부러워해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